성전이 되네. 주님을 외신 예수와 하나님의 하신 성경 함께 지어져 가네. 오늘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 살짝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이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 지어주신 형제여 자매여 동역자분들입니다. 이 모든 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손도 잡아주시고 어깨도 두들겨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특히 3분 이상 손 잡아주시고 가능하시면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3분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사랑하는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아멘. 모든 지체가 하나 되네. 예수님의 마음을 걸어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루어져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다시
세상과 나를 아무것도 구속한 주가 우리도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3절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으로 내 마음에 내 풍랑이 찬란하니 세상과 나를 아무것도 구속한 주가 구속한 주가 우리도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구주를 주를 찬송하리로다 뜻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목소리로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오늘 말씀은 우리 류근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30년 동안 고려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친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미국에서도 우리 공부하시는 동안에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서 교육 목사로도 오래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다 은퇴하시고 이제 메릴랜드에서 사시는 동안에 우리 가든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우리 평신도 성도님이 되셔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2026년 새해에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일까요? 말씀일까요? 봉사일까요? 아니면 헌신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기도는 소리일 뿐입니다. 성령이 없는 예배는 형식일 뿐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단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신앙의 방향이 바르게 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단순히 감동을 주는 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장래일 곧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만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간섭과 가르침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잘 따르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율법,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곧 예수님께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 곧 성령의 감동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즉 성령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지닌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의 저자가 곧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경의 저자라는 것과 그 성령의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이만큼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말하면 먼저 능력을 떠올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하여 너무나 편협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 즉 에너지 같은 것으로 성령님을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아주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바람 같은 에너지나 감정의 흐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근심하시고 때로는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위로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선택과 의지를 무시하고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는 특별한 역사이지 일상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양심의 작용을 통해서, 상식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만, 성령은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도 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는 말입니다. 때때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약 때문에 성령이 탄식을 하시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얼마나 성령님께 의존적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일러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는 설교와 교육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지만 막상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성령 그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도다운 성도로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진리를 스스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 그분께 묻고 의논하고 그의 지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묻고 의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께 묻고 의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될 때에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은사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절대로 말 못할 그런 이야기도 술이 취하면 술 기운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은 진리의 영을 따르는 것이고 인생을 바르고 그리고 값지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역자나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모두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형식만 남고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평범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소심한 자가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이란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본질은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입니다. 술에 취하면은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분노에 취하면은 분노가 나를 지배합니다. 세상 욕심에 취하면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즉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시며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셔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곧 육체의 욕망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있고 찬양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불평이 아니라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변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놀라운 증거임을 믿습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에서 주어로 나오는 그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정의하시기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빌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비몽사몽에 빠져 있고 환각 상태에 빠져 있고 공중에 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철저하게 진리로 충만하고 진리신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 중앙도서관을 보들리언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앙도서관 높은 천장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하면 시편 27편 1절을 인용한 옥스포드 대학의 표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라틴어로 도미누스 일루미나치오
메아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옥스포드 대학의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똑똑하고 영특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할 때 그들은 물리의 세계, 천문의 세계, 진리의 세계, 자연의 세계, 인간 심리의 세계, 역사의 흐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학문을 깊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 천정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표지를 왜 새겨 놓았으며 또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학문의 깊은 자리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배우고 깨닫는 것은 현상적인 지식이라든지 논리적인 법칙이라든지 수학적인 원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학문과 책을 통해서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학문을 깊이 연구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나는 누구인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런 형이상학적이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인간의 의문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교과서나 학술적인 서적을 통해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 지성에 진리의 스치라이트를 비추지 않으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수학적 진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학문을 깊이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학문으로는, 책으로는, 서적으로는 발견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미신에서 벗어나고 신화에서 벗어나서 계몽되고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바벨탑과 같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타락으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여전히 궁극적인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치라이트를 비추어 주셔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의 광채를 비추어 주실까요? 칼빈과 어거스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하나님의 내적 도구라고 하고, 우리 밖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외적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하고
우리 밖에서 가르치시는 성경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은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능력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진 견고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서 있는 두 기둥이, 하나는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의 견고함을, 다른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다른 하나는 로고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진리신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교회가 신앙적인 토대를 놓을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기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겸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잘 살펴보시면 어떤 교회는 성령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운동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성경의 진리가 선명하지 못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령 운동을 해서 뜨겁기는 한데 성경의 진리나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탈성경적이고, 때로는 이단적인 요소도 있고 때로는 이단으로 가기도 하는 이런 잘못된 교회들과 잘못된 부류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성령의 진리를 강조하고 교리와 신학의 분명함을 강조하고 바른 신조를 가르치기는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몸이 근조하고 신앙이 다이나믹하지 못하는 이런 부류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잘 보시면 한편에서는 진리가 취약한 성령 운동에 빠져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의 선명함을 강조하고 교리의 분명함을 강조하는데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가 없이 자칫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사변주의, 주지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두 부류를 어떻게 진단하고 판단해야 할까요? 첫째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를 진단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로, 설령 맞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맞아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충분한 것인지 불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겸비되어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적 도구와 외적 도구의 균형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하고 우리 밖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하고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를 때가 있는가? 예, 다를 때가 있습니다. 20세기를 앞두고 우리 한국 교회에 종말론적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미 선교회입니다. 다미 선교회라는 말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1998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미 선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공중 휴거시킨다고 다들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 그해 10월 28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공중 휴거하겠다는 소위 영음을 그 집단의 지도자는 물론이고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여고생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공중 휴거시킬 것을 생각해서 그해 10월 27일부터 지역마다 다미 선교회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되어도 2시가 되어도 4시가 되어도 공중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자기들은 열심히 휴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휴거되지 않았고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보아서는 야속하게도 태양은 통해서 다시 떠오르면서 일상의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들었다는 영음을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호련히 갑자기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그날과 그 시를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의 10월 28일 공중 휴거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대비하고 있었을까요? 이러한 경우가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소위 영음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과 충돌이 될 때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왜 성경을 따라야 되느냐 하면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우리의 구원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완전하고도 충분한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법칙을 주실 때 성경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성령에 의하여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영감해놓고 이 말씀과 어긋나게 다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듣는 음성이 무슨 음성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여러분, 그때가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으로 더 혼미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에는 많은 거짓 영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로 위장을 하고 사도로 위장을 하고 메시아로 위장을 해가지고 영계를 혼란시킨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이적을 일으키면서, 때로는 신비한 기사를 일으키면서 혼란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반드시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성령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령의 교과서요, 성령의 학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미 충돌될 때는 반드시 성경을 쫓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의 지각에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지각에 조명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으로 내 신앙과 삶의 법칙의 말씀으로 믿고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각으로 조명되고 확신된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내가 믿고 따르고 준행하는 이것이 진리로 충만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면 내가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내가 큐티를 하고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형식은 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조명하여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 영과 내 삶 속에 있는 깊은 죄악의 얼룩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고 말씀이 거울처럼 내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판관이 되어 잘못을 심판하시고 말씀이 의사가 되어 내 영적인 환부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과 진리 충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멘토가 되시는 성령님의 간섭을 받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오늘도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